놀이터에 놀러 가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12월, 1월, 2월 아마 이런 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데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손녀는 이쁘지만 추위는 싫었습니다. 춥잖아. 할아버지 그래도 나가요. 그래도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밖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봐봐. 나무를 좀 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없지. 추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저 나무 아마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지 말자고 말하도록 우리도 나가면 저렇게 될지도 몰라. 겨울은 무서운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그런데요 괜찮아요. 저 나무가 지금 죽은 것 같아도 봄이 오면 다시 초록 새 잎이 나요. 제 손녀 이야기입니다. 피를 어느 쪽에서 받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에 끌려서 잠깐 나갔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죽은 것 같은 나무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록 새잎이 나지요. 나는 이번 수련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에 다시 초록 새잎이 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새잎이 나기를 축복한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이 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봐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사역에 내 신앙에 내 삶에 초록 다시 새잎이 날 수 있을까? 봄이 오면 새잎이 나듯이 하나님이 오시면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은 것 같을지라도 다시 새로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키스의 말씀은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흉년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이 그 땅에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내려갑니다. 흉년이 찾아왔으니까 그 흉년을 피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안이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결단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든 땅을 떠나야 되고 일가 친척을 떠나야 되고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낯선 곳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선교하러 와서 이 땅에 이민 와서 살아온 우리에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을 피해야 하겠기에 모압으로 이민을 가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한 번의 흉년을 만납니다. 남편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죽을 것 같은 흉년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죽을 것 같던 것이 죽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믿고 갔을까요? 남편을 믿고 갔겠죠. 그 남편이 그 가정의 중심이요 호주요 그 가정의 결정권자 아니었겠습니까? 그 남편을 믿고 갔는데 그 낯선 땅에 가족을 데려다 놓고 남편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네 식구가 이민을 갔습니다. 엘리멜렉 남편과 그리고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네 식구가 이민을 갔는데 그 낯선 땅에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어디가 동쪽이요 어디가 서쪽인지를 알 수 없는 곳에 모든 문화와 관습이 다른 곳에 데려다 놓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졸지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정을 꾸려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를? 남편을. 더러운 놈. 왜 이민을 가자고 난리를 쳐서 이 땅에 데려다 놓고 그래 죽어버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남편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원망은 항상 후회를 동반해서 옵니다. 괜히 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오지 말 것을. 그 땅에 있었으면 말이 통하고, 그 땅에 있었으면 친구들이 있고, 그 땅에 있었으면 그래도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을 터인데, 집도 절도 아는 이도 없는 이 땅에서 죽어버린 그 남편, 원망스럽고 괜히 왔다. 그런 후회가 그 마음에 극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망과 후회는 닥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닥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쪽 동네가 대답을 잘한다 그랬죠? 한번 물어봅시다. 모압 땅으로 왜 이민을 왔을까요? 크게 이야기. 잘 살아보려고. 정답입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두 아들을 결혼시켰을까요? 똑같이 말하면 돼요.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먹고 살아보려고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다는 말은 이 며느리 둘이 들어오면 이 모압의 언어에 능통하고 모압의 문화에 익숙하고 모압 사람들과 이런저런 인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이 다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상 10년쯤이라는 말은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귀에 조금 들려집니다. 하이 소데스 할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어.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4명이 이민을 왔다가 1명이 죽어버리고 그 죽은 자리에 2명을 더 보강을 해서 5명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훨씬 더 잘 살아야 했는데 완전 절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의미가 뭐죠? 저리만 무슨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 아멘을 안 하고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이쪽에 대답을 안 하잖아. 절망은 희망이 절단난 거죠. 희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자, 보십시오. 여기가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기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모압이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따라 모압 땅에 왔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남편이 죽어버려도 두 아들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뭘 더 이상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하면 안 되지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전에 드렸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흉년이 찾아왔는데 몸부림을 쳐야지. 그래서 모압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겠기에 몸부림을 쳐야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되었지?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사건을 성경은 사사시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성경은 굳이 그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표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그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들이 흉년을 당했고 이들이 모압으로 내려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성경은 거기 딱 기록을 해 못을 박아 두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과 사사시대는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 룻기서 바로 앞부분의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21장의 사사기서를 다 읽어봐야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다 읽어요? 못 읽죠? 좋으신 하나님이 그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장 21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에 한 줄로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번에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오시고 평신들도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성경 구절을 보내서 여기다 좀 띄울 텐데, 나는 선교사님들만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다 성경의 박사들 아닙니까? 굳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띄울 필요가 없다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요. 왕이 없으니까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이야기죠. 구심점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굉장히 주목해서 좀 봐야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가? 과연 이스라엘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왕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들을 보십시오. 흉년이 왔는데 그들은 왕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흉년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모압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모압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압과는 어울리지 말아야 할 족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규정해 두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흉년이라고 하는 요 상황 하나만 딱 보니까, 야 여기 있다가 죽겠다, 그러니 저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저기를 가면 살겠다, 이 판단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갔습니다. 이민을 내려가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오지만 다른 나라로 우리의 삶의 거주지를 옮겨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흉년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과 의논한 기록이 없어요. 이민을 결정하고 이민을 내려가는데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이들의 이 사건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흉년이 왔을 때는 너무 다급해서 그냥 모압으로 복 왔다고 합시다. 근데 와서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가 잘못됐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이거 천국 가서 제가 나오미에게 물어볼 말인데, 혹시 나오미가 이랬을지도 몰라. 잘 뒤졌다. 남편이 죽고 그걸 뭐 기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죽어나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세상에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 자식을 결혼시키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등장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대략 눈치를 채셨겠죠. 조금 전에는 무엇이 문제야? 몸부림을 쳤는데 그 몸부림을 쳐야지. 그래,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모압의 여자 둘을 며느리로 맞이해야지. 잘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지혜로운 결과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짚어보니까 이 시대가 사사시대요. 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았고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들로 성경이 지금 내세우고 기록했다는 걸 생각하고 나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흉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늘 목회하는 환경이 문제고 형편이 이렇고 후원이 이렇고 조건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여러분 하늘 아래 우리의 입에 딱 맞는 상황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 참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으면 대한항공의 밀리언 마일러가 되겠어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선교지도 가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했지만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저 동남아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요 일본 선교사님들을 부러워합니다. 비행기만 타면 1시간 반 길면 2시간만 날아오면 조국이고 잠깐 왔다 갈 수 있는데 여기는 한번 호국에 갔다 오려면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시차가 달라요. 먹고 사는 환경이 너무 달라요. 아니 저 목사님은 어제 저녁에도 우리를 조지더니 그럼 첫날 저녁에도 또 조지네. 수고한다고 위로한다고 좀 그래주면 좋을 텐데 또 슬슬 발동이 걸리네. 우리가 알고는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쪽에 사모님은 나를 딱 째려보면서 지금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일제서잖아. 전자제품도 일제서고 흉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 흉년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라는 질문을 또 던져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째로 우리의 삶에 왕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왕권 확립. 내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확실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자, 이 내 삶의 왕을 결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 실리콘밸리의 멜로 처치의 담임 목사님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 우리 한국에도 이 책이 번역이 많이 됐죠. 이런 책들이, 이 사람의 책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좀 가져와 보면 흉년의 때에도 그 삶에 왕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민을 갈 때에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자식을 결혼을 시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 교인들은 이쯤 하면요 아멘 아멘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흉년이 와도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민을 갈 때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도 이쪽이 더 크다.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여호와가 왕이 되시면 무엇 좋은 일이 생길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거기까지만. 자, 보십시오. 지금 왜 이쪽이 대답 잘했죠? 왜 모압으로 이민을 왔습니까? 그건 아까 첫 번째 대답이었고 지금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저기 동네에서 이 동네로 왜 왔어요? 저기 뭐가 없어서?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양식을 얻으려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이민을 왔고 거기서 남편 죽었고 그래서 또 아들도 결혼하고 이 온갖 난리곡석을 다 부렸어요. 그런데 6절에 여호와가 딱 등장하는 순간 따라오는 것이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도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양식의 문제, 이게 비단 양식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 절박한 문제 해결하고 넘어서고 풀어보고 싶었던 그 문제가 그 인간의 몸부림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호와가 딱 등장하니까 바로 따라오는 것이 양식이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왕권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날려고 하지 말고 막 방언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온갖 신비로운 체험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묶인 것, 우리의 필요 단번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왕권 확립은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 5, 6년 있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언어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유학을 가서 가장 먼저 후회했던 것이 울려고 내가 왔다. 이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른 노래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아니, 한국에서 한국말로 한국책으로 공부해도 100점을 못 받는데 미국에 와서 미국말로 미국책으로 어떻게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 우리 친구들, 친척들 다 부러워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성공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또 미국 사람들은 자꾸 말을 걸어요. 엘리베이터에 타면 우리는 딱 앞에 청수만 보고 있잖아요. 2층, 3층 이거만 보고 있는데 이 새끼들은요. 딱 거기 만나면 굿모닝 그대 어떻게 사느냐 온갖 걸 다 물어. 오늘 날씨 어때 그러니까 말 거는 게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학교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답이 뭐냐. 나 답을 모르겠다고. 답이 뭐냐고 토론을 하는데 난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야, 이 새끼들은 답을 모르겠냐고. 나는 문제를 모르겠다.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야. 뭐 2번 이게 답이 뭐야?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답이 뭐야? 자기들끼리 막 답을 맞추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행복한 고민을 한다 이 자식아. 나는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모르는 내가 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제가 21층에 방을 얻고 살았는데 저 멀리 라고디아 공항이 보이는데 밤에 보면 그게
그저 20-30초마다 비행기가 뜨고 또 밤에 보면 불이 팍 나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러분 이게 20대 청년이 아니에요. 결혼한 남자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저거 타면 집에 가는데 제가 혼자 먼저 갔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아직 안 오고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저거 타면 집에 가는데 저거 타면 집에 내가 왜 왔을까? 눈물을 줄줄 흘려요. 문을 열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울증이 오더라. 나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들 뭐 우울증 온다. 나는 이해가 돼요. 여기 와서 말 엉뚱하게 하고 해봐야 우울증 안 와요. 말도 못하지. 바보가 된 듯하지. 예. 그러니까 우울증이 올 수 있죠. 남자도 오던데 눈물을 줄줄 흘리고 며칠 그냥 잠수를 탑니다. 학교고 나발이고 없고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또 시차는 아직 적응이 안 되니까 한 1년 동안 그게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뭐 된다 하지만 그게 공부할 만큼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찾아가겠다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핑계를 대고 돌아갈까. 그냥 돌아가려니까 쪽팔리잖아요. 근데 막 김공항까지 나와서 성공하고 돌아가려고 어떤 말을 핑계를 대고 돌아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네 삶에 내가 왕이 되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너도 내가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네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는 네 감정도 내가 다스려 줄 수 있고 왜냐하면 내 손에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는 것이 내 손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유의 주제다. 그 말 무슨 말이야? 내가 만물의 주인이요 내가 왕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문을 열고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괜히 슈퍼에도 갑니다. 슈퍼에 가서 샐러리 하나 사러 가가지고 미국의 샐러리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야채가 싸고 좋다고 하니까 막 보니까 미국 사람들 그걸 막 마요네즈에 막 찍어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미국 놈 따라간다고 다니면서 가게 사러 갔어요. 사러 가서 Do you have a 마요네즈? 그러니까 그 캐시어 보던 흑인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흑인들은 잘 못 알아듣나 보다. 그런 생각에서 다른 옆에 있는 이제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한테가 물었어요. Excuse me. 난 빨리 하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Do you have 마요네즈? 또 못 알아들어요. 알고 보니 마요네즈라고 있지 않더라고. 메요네 그래서 마요네즈가 메요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그래 너도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 이런 이제 자신감이 막 생겨지는 거죠. 몇 번 제가 미국 가서 처음 가서 참 당황했던 게 이제 햄버거 집에 가서 이제 막 길거리에서 우선 햄버거 들고 다니면 양복 쫙 입는 사람들이 햄버거 먹고 콜라 막 마시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도 흉내 낸다고 사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두고 가라는 말이지. 뭐 굳이 못 알아들어가. No, I'm here. 두고? No.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대화가 너무 안 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지고 갈 거냐? 두고 테이크아웃 할 거냐?
난 조금 두고 투고가 no I'm here. 그러니까 막 성질을 막 내고 막 시기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있다. 저기 여기서 드실 거지. 그러니까 예스.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참 그랬어요. 그 나오면서 그랬어요. 새끼야 니는 한국말 아니야. 제가 이렇게 보기는 이래도 참 소심한 남자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지. 그분이 내 인생을 지키시지. 이 확신 하나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게 만든다. 우리 이제 사모님들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즐거워하시네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관석 목사님이 장로님 욕하니까 굉장히 목사님들이 밝게 웃으시네요. 둘째로 왕권 확립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면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주권을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주권 이동. 기억하시라고 제가 몇 자씩 불러드립니다. 첫째는 왕권 확립, 둘째는 주권 이동. 자, 주권 이동이란 내가 나에게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동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말 복잡하게 정의할 것 없어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가 거머쥐고 살던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사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이 주권을 이동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건 알기는 알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삶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동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자, 여기 보십시오. 주권을 이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을 다시 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봅시다. 좀 크게 읽어봐요. 7마리 타는 사람 7말로 읽어요. 시작. 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봄의 결과가 양식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가 등장을 하니까 여호와의 돌보심의 행위가 여기 따라오죠.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단어로 파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카.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지신 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Lord has visited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신방하심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방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신방했느냐? 자기 백성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길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방하세요. 여기 신방하다라는 의미와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관찰하다, 살피다, 계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양식은 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신방을 해보니까 양식이 없거든.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찰해보니까 양식이 필요하거든. 하나님이 다 계수해보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풀려져야 될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면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풀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주권을 하나님께 이동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정호성이라는 시인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내게로 온다는 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 과거와 그 사람의 지금과 그 사람의 앞으로 행할 미래가 다 온다는 이야기죠. 전 이 시를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것은, 침방하신다는 것은 더 큰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1994년 12월 5일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120년 전에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김관선 목사님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참 닮은 점이 많은데 120년 전에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1905년에 세워졌어요. 1905년.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90주년에 부임을 한 거죠. 그 90년 동안 90주년에 부임했는데 제가 25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1대와 2대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10여 년 한 세월을 빼고 나면 80년을 가지고 23사람으로 나누기를 해보시면 목사님 한 분 평균 몇 년을 목회하셨는가 답이 대략 나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담임 목사가 바뀐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한 3년쯤 목회하시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님 가시죠. 이런 교회였어요. 이해가 되실라는지 모르겠어요. 박영길 선교사님 통역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러니까 교인들은 상처가 있고 새로운 교육제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죠. 또 갈 건데 뭐 라는 것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역사에 교회에 의해서 떠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본인 스스로가 떠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하니까 516명이 출석한 교회였습니다. 규모가 괜찮은 교회였죠. 그런데 참 가난한 성도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만 해도 우리 교회 그 주변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1994년 5년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처음 부임해서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꿈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그리고 매 설교 때마다 비전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6살입니다.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한 두세 달, 서너 달이 지나가니까 어떤 분 한 분이 제게 목사님 비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이요 절반 이상은 비전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그렇게 무서운 일은 아니긴 해요. 요즘 우리 교회 권사님들 80 넘은 권사님들도 비전을 갖고 계세요. 목사님 저 비전이 있어요. 돈 많은 영감 하나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비전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설교 때 비전이라는 말을 풀어서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이러니까 제가 부임해서 설교하는데 주일 낮 예배 설교가 보통 1시간씩 60분 나온다고. 그래도 그때는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 요즘은 뭐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한 30분, 40분쯤 되면 시계를 자꾸 보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목사가 막 흥분해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제 마음에 야 여기서 내가 목회의 꿈을 펼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 담임 목회가 지금 반야올 교회가 첫 담임 목회지입니다. 36살의 나이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얼마나 꿈이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이 자존감이 높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목회의 보따리를 풀 수 있을까? 왈길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하지만 그래도 목회의 동력자가 좀 있어줘야 힘을 얻는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요. 제일 좋은 승용차가 사람 타는 건 없고 소나타. 아, 그 소나타인가? 나는 그 소나타로 있는데 찌질찌질 가는 사람. 오죽하면 제가 하는 우리 교회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명만 보내달라고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부임한 목사가, 제 요즘은 이제 뭐 짐이 일찍 오겠지만 그때는 이제 미국 속으로는 이 짐들이 컨테이너를 수량을 맞춰서 이렇게 오면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배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 이삿짐이 도착하기 전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짐이 와서 다 풀어놓고 나도 또 한 2년 3년 있다가 또 이사를 하는 것보다 갈 바에는 아예 지금 옮기는 게 낫겠다. 그럼 이삿짐을 바로 그쪽으로 옮기면 고생을 덜 할 것 같다.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목사가 새벽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에. 이걸 기도하는데 똑똑하게 못하잖아요. 옆에서 들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상한 기도의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애가 셋인데 딸 아들인데 우리 둘째 아이가 좀 맹랑하고 좀 그래요. 좋게 보면 아주 애교가 많고 똘똘한데 좀 당돌하고 그래요. 그 아이가 그때 아마 한 5살 뭐 6살 때쯤 됐을 거예요. 아빠 바보야? 왜? 아빠는 왜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너는 모른다니라 이 애의 마음을.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 인연 전년이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원사는 그렇지. 여자는 윤이고 남자는 놈이요. 경상도 사람은 그래요. 할머니가 손녀 보고 아이고 연년아 그래요. 절대 여러분 욕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너는 모른다 이 애기의 마음. 그렇게 새벽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경상도 분인 거 아십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경상도 분이었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니는 그렇게, 니는 이라는 말은 너는 그래, 너는 그럼 너는, 제가 지금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교인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배운 사람이 없고 뭐 이러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그런 있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는, 그때 내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경상도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그럼 너는 이라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너는 얼마나 갖추어졌냐? 그 순간에 제가 그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바뀝니다. 나는 괜찮은 목사고, 나는 유학하고 온 목사고, 그래도 우리 동기들 중에 내가 가장 이렇게 앞장서서 담임 목회도 나가고 나는 괜찮은데 교인들이 형편없고 조건이 안 맞고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이렇고, 이게 내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도대체 뭘 가르쳤느냐? 그래서 저를 돌아보니까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소양이 전무하죠. 목사는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이 넓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목사가 살찌면 또 살쪘다고 칭찬하고 목사가 꽉 말랐으면 또 말랐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사모님이 또 이렇게 살찌면 얼마나 먹고 저기 살이 쪘다고 사모님 또 바짝 마르면 좋아 성질이 얼마나 못해서 살이 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저는 일주일 동안 설사를 합니다. 그걸 소화를 못 시켜요. 분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설사를 쭉 그러니까 이게 목사는 이러면 안 돼요. 목사는 이거 뭐 하나 탁 들려서 그걸 할렐루야 못할 것 같으면 할렐루야를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목사는 또 식성이 좋아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몸무게 52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집에 가서 교인들이 이렇게 뭐 식사를 준비해주면 젓가락을 딱 들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밥 한 몇 젓가락, 김치 한 몇 점 딱 주워 먹으면 딱 먹고 뒤로서 물러갔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열심히 잡수다가 담임 목사가 젓가락으로 물러나니까 전부 다 물러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정신없이 국밥 잡수시다가 숟가락 놓고 물러 다 물러.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라면 끓이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가 신방문다 하면 뭘 대접해야 먹겠는가? 이게 교인들의 고민이에요. 목사가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게 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 여러분 몸무게 52kg, 53kg 얼마나 피곤을 많이 타겠어요. 늘 코 밑에는 늘 물집이 있고 입술은 늘 툭툭 부르터서 있고 등에는 이렇게 큰 곰 한 마리를 얹어놓은 것처럼 늘 그렇게 살아요. 나이 40이 안 된 파란 목사가 신방 가면 벽 쪽부터 먼저 찾습니다. 벽에 길이 안 되고 벽 쪽부터 찾아 앉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목사를 보고 얼마나 그 신뢰가 못 갖겠어요. 이런저런 점들을 쭉 살펴보니까 교인들을 보고 못 갖추어졌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갖추어진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더라.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됐고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할래?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것도 경상도.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네가 하면 조건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상황이 필요해. 내가 하면 조건, 환경, 상황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다 보면 또 정신을 놓칠 때가 있죠. 그럼 또 내가 주인이요. 내가 거머쥐고 하다가 안 풀려지면 또 참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 짓을 반복해 오는데 그래도 그 짓을 반복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 자랑 좀 할까요? 제가 부임할 때 516명 출석하던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7,000명 교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교인 1,000명이 줄었습니다. 6,000명의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고 매 10년마다 1,500석 본당으로 3,000석 본당으로 10년마다 교회를 건축하게 해 주셨고 교단의 총회장도 시켜주셔서 감당하게 했고 우리 교단 역사상 50대 총회장이 처음 나왔고 일주일 동안 총회를 해도 못 맞춰서 난리를 쳤는데 3일 만에 총회를 깨끗하게 마칠 수 있게 해주셨고 60이 안 된 목사가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을 맡아 하게 해주셨고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아무런 스캔들을 안 만들었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조용조용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튼 내가 그래서 돈 떼먹고 내가 오만짓 했고 이러면 뉴스 타고 있으면 다 알아서 지금 보니까 그런 좀 섭섭함이 있더라고. 매스컴을 좀 탔으면 다 알 텐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권을 이동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합시다. 우리의 가정 생활도 내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조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상황, 환경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있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죠. 셋째, 첫째는 뭐였어요? 둘째는요? 이게 지금 벌써 한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걸 아직 기억한다는 건 여러분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설교를 잘했다 합니다.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아멘 하는데 목사들은 지자랑하네요. 목사님들이 못됐어요. 셋째는 따라합시다. 절대 확신. 절대 확신. 우리에게 절대 확신이 필요합니다. 절대 확신.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두 가지 우리가 절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남겨두신 은혜를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아까 그 절망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1장 3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왜 아까 절망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남편 죽었다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남았고,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남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보면 절망이지만 남았다는 것을 보면 희망입니다. 그렇죠? 5절 말씀도 봅시다. 5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우리가 완전 절망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절단났다고 생각해서 우린 절망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두 아들이 다 죽었지만 그 여인은, 나오미는 남았다라고 말해요. 새로운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죽은 것들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남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죽은 이야기는 5절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자의 이야기가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루키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과정은 다 좀 뛰어넘고 4장 마지막 장에 가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 4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신다고 제가 믿는데, 이 룻 다주고리 광부도 없잖아요. 이 모압 땅에 살다가 이 유다 땅 왔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고 황망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화의 풍습은 가족 중에 누가 과부가 생기게 되면 그 가족 중에 유력한 자가 그 과부를 거두어들여 가문의 대를 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누구냐? 부자였습니다. 과부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과부 룻이 부자 보아스를 만나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누가 아이를 낳았죠? 그러면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분명히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들은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는 불능의 여자들이요, 불행한 여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여인을 남겨두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럼 다윗이 뭐예요? 할아버지죠. 루키스가 이런 족보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루키스가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도대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빨리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이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자, 자기 가정도 못 지키던 여자, 가문의 대도 잊지 못했던 여자, 이런 불능의 여자요, 얼마나 불행했어요. 시어머니도 이 가문의 시집와 남편 잃어버리고, 룻도 이 가문의 시집와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 불행한 여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둬서 그 가문의 역사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족보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하시더라. 이게 남겨두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건강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은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남겨두심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았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일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세요. 그 하나님께 주권을 이동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조건, 불문, 상황, 불문, 형편, 불문,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뿐만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남겨두심의 은혜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의 은혜를 확신해야 합니다. 자, 어디가 아까 이쪽이 모압이었나요? 여기 모압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길을 떠나죠. 그럴 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가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우린 이걸 룻의 효성이라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룻의 효성이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룻의 효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결단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룻을 말할 때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방 여자, 개 같은 민족의 여자인데도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이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룻이 여기를 옵니다. 자, 오는데 나오미와 룻이 오는데 모압 광야를 지나와야 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죠. 이 모압 광야는 사람이 건너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자의 몸으로 그 광야를 지나온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저기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저기를 간다고 하는 말은 그 은혜를 나도 좀 입었으면 좋겠다. 그 복을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의 사모함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옵니다. 저기 양식 주시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광야를 지나오는데 성경은 여기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에 이 광활한 광야를 지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소식은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죽이지도 않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착을 하니까 보리 주스를
시작할 때에 일어났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미 주소는 다 끝났더라. 그럼 괜히 온 거잖아요. 왔는데 아직 모심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 너무 일찍 온 것 아닙니까? 이게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심의 은혜.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돼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갈지 내 계산에는 답이 없어요. 온갖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요. 그럴지라도 난 단 한 가지 확신한다. 여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건 하나는 됩니다. 우리 계산을 놓으면 얼마나 계산을 놓겠어요. 물어봅시다. 사모님들 사모님 대학 나와서 사모됐어요? 어쩌다 사모됐지? 뭐 사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고시 쳐서 됐습니까? 어쩌다가 사모됐지? 목사도 마찬가지요. 이거 계산 나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뭘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봐도 그렇게 장산에 오산에 자랑하는 건 점이요, 점. 올라가고 위에서 보고 방향도 우리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 하나만 확신해야 돼요. 나는 모르지만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가는 길의 끝에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다. 이걸 확신합니다. 자, 추수 때에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어제 제가 어제 한 20분 정도 일찍 마쳐야 되는데 가보니까 억울하더라고. 남들은 지금 다 이빠이 됐어. 나 혼자 소원해 됐어. 그래서 이빠이 하려고. 자, 여기 보시면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지금 롯은 여기 와서 여기 낯선 곳이에요. 이 밭이 누구 밭인지 저 밭이 누구 밭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절박하니까 뭘 주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하나 주워 나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기록하지만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다 리모트 컨트롤한 거예요. 롯이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어디 가서 줄까? 하나님이 직진 한참 가는 우회전 그래 하나님이 그 주잡고 싶은 마음을 줘서 털썩 주저앉아서 줬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시아버지의 친척 돈 많은 남자 보아스의 밭이다.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자, 시간표를 보니까 뒤에 또 우리 아이들 뭐 발표하는 것도 오늘 있고 그러는데 마치 했으니까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우연히 그 밭에서 죽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밭 주인 보아스가 그 밭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논리를 만들어 보시죠. 롯이 그 밭에 오기 전에 주인이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롯이 죽고 간 다음에 그 밭에 올 수도 있어요. 그날은 주인이 그 밭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필이면 롯이 그 밭에서 죽고 이삭을 죽고 있는 그 시각에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롯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쓰다가 오벳이 태어납니다.
또 오시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루시 여기서 저기를 갈 때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가면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들 준비해 놨는데 그러면 안 갈 여자가 있겠어요? 바보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하니까 나도 그거 좀 누려보자.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날까 몰라.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간 것뿐이에요. 어느 밭에 가서 죽을까 막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게 하실 거야. 그걸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2장을 보시면 이래요. 은혜라는 단어가 2장에서 이제 등장을 해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시온이가 그래 은혜를 입어라. 그래 보아스를 만나고 난 다음 또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기서 이제 은혜가 등장을 해요. 은혜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밭에서 죽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하루 빨리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쫓아내면 또 어떡하나 싶어서 급하게 죽지 않았겠어요. 근데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는 거예요. 그 돈 많은 남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은 남자. 부자가. 근데 부자가 와서 보더니 저 여자는 웬 여자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요 주인님 친척 엘리멜렉의 그 며느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 아니 그래? 남편 잡아먹었냐?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 그 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은혜를 입으려 온 그 여자 내가 거두어 줘야지. 그래서 그 돈 많은 남자가 이방의 것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그것이 오벳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절망해라 밤이 깊다 답이 없다 라고 말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Morning is come. 아침은 온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고 우리 세 가지 왕권 항해, 주권 이동, 절대 확신. 한번 확실히 복습하고 마칩시다. 첫째, 둘째, 셋째. 그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천당 가서 만나면 목사님 왕권함이 이렇게 좀 인사해 주세요. 가방 잊어버린 거 어떻게 되나요? 설명했나요? 설명 안 했나요? 그걸 말씀드려야지 또 집에 가서 잠 못 이룰까 봐 가방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그게 그렇게 무겁니까? 기도합시다. 뒤에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뒤에 또 기도하시는 분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에다 손을 한번 얹어 보시죠.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지. 힘들 때도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기쁠 때도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내 사역의 현장에 내가 힘들어 밤을 새울 때도 하나님이 왕이 되셨는지. 여러분 주권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이동하셨습니까? 내가 계산하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주인이지는 않습니다. 확신하고 계십니까? 남겨놓으실 은혜가 있다면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합니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를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여 한 번만 크게 외치고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다.